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19번째 강의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심으로써 예수를 알게 되고 점점 믿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뜬금없이 나왔냐면은 바로 이 여자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남편 5을 다 지금 보내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맞춰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여자가 20절에 바로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질문들을 해나갑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예배에 관한 것들을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면 3주차 예를 드는데 우리 민규하고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설교의 내용 속에서 민규를 자꾸만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은 민규가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 저 질문할 게 너무나 많아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 여기다 막 이렇게 기록하고 해와도 괜찮지요? 라고까지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겁이 나요. 무슨 질문할지 어떤 질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인격체만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지 살아있지 않은 것은 질문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거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고 이사를 가서 멀리 가게 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피해야 될 교회가 뭐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막혀있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어떤 교회든 목사님과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야기더라도 이렇게 쉽게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가 우리 중에도 한 30%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가면은 술, 담배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무조건 막아놓고 말 못하게 하고 다 죄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단정해버리면 여러분 다 카톨릭으로 가요. 술, 담배 다 자유롭게 열려있는 카톨릭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넘어서 기독교라는 더 본질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질문이든지 상호간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죠.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질문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선지자니까 궁금하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 사마리아 수가성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리심산 근처에서 바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이제 배경적인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해드릴게요. 왜 이곳에서 그 북쪽, 이쪽 사마리아 여인들이 왜 여기에서 이런 예배거리를 이야기를 해나오면, 이것은 구약 성경의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 시대로 나가야 됩니다. 원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게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원래 사울 왕으로부터 사울 왕이 폐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 등위합니다. 다윗 왕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이제 또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그 말기로 갈수록 왕이 조금 약간 이 정치를 이상하게 해요. 우상도 들여오고, 그리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편안하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하게 그들을 아주 몰아붙입니다. 특히나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만드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혹독한 고생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전에서 감독관을 맡았던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 또한 가혹하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가혹하게 부려먹을 거냐고 얘기해요. 그때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좀 이게 지혜로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또래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손가락 하나 정도로 힘들겠다면 나는 너희를 2개, 3개 이상은 더 힘들게 할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여로보암 왕이 반기를 들고 바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쪽은 누구만 남았냐면은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았어요. 그리고 저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갔기 때문에 국호를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명칭을 가지고 북쪽이 이제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에는 유다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명맥을 이어서 쭉 이제 흘러내렸던 거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드디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처음에 막 그 초창기 때 갈라졌을 때에 이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가서 솔로몬이 그를 추격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반기를 들고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피신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이집트에 가서 솔로몬이 이제 끝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남쪽 유다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바로 솔로몬 성전을 막 지어서 의리의리하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정체성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북쪽에는 벌써 10지파가 올라왔잖아요. 남쪽에 못 내려가게 하려고 해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쪽의 절기마다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로보암 왕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그에겐 못마땅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떤 책략을 썼냐면은 그 여로보암 왕이 황금 송아지, 금 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단에,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그들의 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세워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희들 저 예루살렘까지 먼 길 내갈 필요 없다. 바로 여기 단에 세워져 있는 황금 송아지와 베델에 세워져 있는 황금 송아지, 너희들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가서 이곳에 예배하고 이곳에게 절하고 경배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북쪽은 더 이상 종교적으로 타락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이 더더욱 그들을 더 황폐한 길로 그들은 몰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지역, 그 후손들이 바로 오늘 등장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어렴풋이 모세 오경 정도만 알았어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의 내용들은 그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모세 오경 정도만 그들은 이해하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편협하게 이해했었고 여러 가지 이방 신들과의
섞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 일쑤였던 거죠.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들을 싫어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야훼 신앙을,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살아왔고 절대적으로 자기 민족성을 지켜왔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는 남쪽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들은 구원이 없다고 여겨졌고, 더군다나 그들은 예루살렘, 이 성전, 정통성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절대로 와서도 안 되고, 그들이 그곳에 어떤 공연을 해도 안 된다라고 그들은 여겨졌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절대로 여행을 하거나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셨고, 그리고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바로 그런 유대인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바로 그들을 만나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여인이 했던 질문이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끌어왔다라는 거죠. 자,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은 장소적인 것을 상당히 중요한 이유로 봐요. 바로 여기 베델이나 또는 단이나 이런 장소가 중요하다.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훌륭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한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자, 보실까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리고 이나서 부연 설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장소적인 것을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가 뭐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뭐가 온다?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 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점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은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도 지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마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이쪽 분당 쪽으로 많이 가세요. 분당 우리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그쪽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힐링되고 회복된다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 건 사실입니다. 선한목자교회, 만나교회. 이 분당 쪽으로 많이 가요. 서울 쪽으로 가면 백주년 기념교회라든지, 예, 그리고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많이 찾아가요. 안양에서는요, 그 교회는 잘 안 와요. 그 교회는 요즘에 그래도 뜨문뜨문 이렇게 오시는데, 그 교회는 잘 안 오시고, 다 여기 세중환교회라든지, 열린교회라든지, 안양제일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많이들 찾아가시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은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웅성웅성대고 북적거리니까 거기엔 뭔가가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중환교회 가야 또는 열린교회 가야 아니면 평촌교회 가야 거기 가면 나 만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우리들과는 다가오지 않는다라고요. 이 여인이 접근했던 것은 어느 장소적인 개념이었고 바로 그런 곳에 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만난다로 여겨졌지만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때, 그 시간.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놓는 그 지점, 어느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느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은 아마 당시에 예수님이 돌맞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1년에 4번, 5번씩
저 멀리 살고 있었던 1000km, 1500km를 지나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 절기, 그 예배를 드리러 막 올라왔거든요. 1년에 4번씩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고 하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 들었다면 돌맞기에 충분했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런 시기나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내 말을 믿으래요. 내 말이 사실이다. 이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부연 설명했던 그 23절, 2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 때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 우리가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예배할 때 이런 부분과 가장 많이 매칭시키는 부분이 아마도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우리가 많이 이제 이 부분을 설교하면 꼭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연결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일 거예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여 난 첫 번째 자식이 가인입니다. 두 번째 자식은 아벨이에요. 근데 이 가인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았냐면 농사를 짓는 직업을 갖고 살았어요. 네, 땅에 심어서 파종하여서 곡식을 걷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아벨은요, 양치기, 짐승을 기르는 그런 목동으로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소산물을 모아서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물을 받으시냐면은 동생 아벨의 예물만 받으세요. 가인은요, 그의 농산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건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연락하십니다. 그때 이 가인이 화가 바짝 올라요. 그러고 나서 동생을 바깥으로 불러내서 들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아마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여기서 나왔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 아주 들판에서 끔찍하게 자기 동생을 그렇게 살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봤으니까 돌아서서 자기의 일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도 안 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세요. 가인아, 네가 왜 그랬느냐? 내가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인을 지킨 자니까 왜 나한테 귀찮게 이러십니까?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은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아벨은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그럼 여기 착하다라는 기준은 도대체 누구를 두고 얘기한 겁니까? 오늘 아침, 어제도 엄마 아빠한테 화내고 여러분 가족 식구들한테 화낸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오늘 정당성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하다는 그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도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착했다, 악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제물을 드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약성경 속에 왜 이런 짐승, 양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거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걸 가지고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 한 곡을 드리는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다면 구약성경 속에 주구장창 왜 황소를 드려라, 양을 드려라, 왜 그렇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신약에 오면 딱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예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거죠. 바로 구약성경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인간들의 열심으로 드려져 있는 소산물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인간들의 진심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구약의 성막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참된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분이 참된 제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로 성소의 휘장에 있는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져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을 통하여서 올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제물이 되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받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받아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치성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이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예전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개역개정은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개역개정에 번역된 것이 훨씬 더 맞아요. 우리의 진심, 우리의 열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그분을 감동시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어떤 영이죠?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알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영과 해당되는 부분은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함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16장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바로 그 영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아주 100% 확신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를 알고 있다,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과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분이 어떤 역할을 나에게 하신지에 대한 감각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어떤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진리로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영과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 영이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확인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가장 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우리들 가운데 은혜롭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착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좀 돈 많이 벌어서 누를 도와주면 우리가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나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찾아오고 나서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분이 내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때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다 헛되고 거짓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가 누구이고 그리고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시점,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예배를 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가끔 이제 제가 가장 어려서부터 많이 혼란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어려서 이제 학생부 또는 청년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장 많이 혼났던 거는 예배 시간 자꾸 움직이고 싶고 저도 예배 시간 이렇게 좀 장난도 치고 싶고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선생님들이 여지없이 막 큰 소리로 예배 그따위로 드려서 네가 복을 받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저도 받았고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전 목사로 이제 사역했을 때 제가 또 한번 이런 경험도 한번 있었는데 그의 삶은 그렇게 대단하게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정말 아주 막 잠잘 때도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서 깨울 정도로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날 때마침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 뒤에 바로 이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새 가족이 온 줄 얘는 모르고 이 자매는 모르고 보니까 자기가 가리키던 학생의 머리 스타일하고 비슷해서 이 처음에 교회 와서 얼마나 기도도 뭔지 모르고 찬송도 뭔지 모르고 꾸벅꾸벅 얘가 이제 처음 왔으니까 졸았던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찬송 소리도 자장가처럼 들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성경책 피워도 막 그러고요. 꾸벅꾸벅 졸았는데 얘가 자기가 가리키는 학생인 줄 알고 머리를 뒤에서 막 냅다 끄집어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그따위로 예배드려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 세 가족이 안 왔죠? 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놓치는 것이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 부릅뜨고 이렇게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으면 그걸 예배 잘 드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많아요.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박수 칠 때도 해병대 박수 저리 가라고 막 쳐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집회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거기 가니까 놀랍더라고요. 오와 열이 얼마나 척척척척 맞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찬송을 하는데 진짜 해병대 박수를 쳐요. 그리고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지붕이 들썩들썩 거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과천에서 신천지 그 예배당이 있으니까. 가끔 그 그림을 보면서 자꾸만 저기가 생각이 나요. 북한의 그 김일성, 거기 그 주체사상에서 까딱 움직이면은 총살당하는 또는 가서 졸면은 총살당하는 그 장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린 자꾸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틀에 예배란 틀에 우리를 자꾸 우격다심으로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신령과 바로 이 진리로 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그것을 오늘 예배라고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해주는 건데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 계속해서 주님이 뭘 얘기하냐면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하고 23절도 다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그 예배의 대상을 누구와 연결하냐면은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술만 드시면 막 그 이성을 잃으셨던 분이라 저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고 저랑 같이 했던 아주 그 일들 중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술만 안 드시면 우리 아버지는 천사다. 그러면 제가 그때 했던 가장 귀한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하고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이렇게 심고 있었어요. 제가 아마 국민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뭐 아나요? 한결이 나이 때, 7살, 8살 때 고구마를 이렇게 대충대충 저는 막 이렇게 그냥 놓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저 뒤에서 저를 따라서 오시는데 아버지가 또 그거를 제가 이렇게 심은 걸 다시 뽑아서 다시 깊숙이 다시 박으시더라고요. 쭉 그걸 계속해서 해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흐뭇해 하시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아버지가, 야, 오늘 너 때문에 이거 너무나 잘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진짜 제가 잘 심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다 뽑으시고 다시 심었죠. 저는 정작 아버지 일에 방해꾼이었지, 정작 아버지 일에 제가 도움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 때문에 이 일을 잘 끝냈대요. 잘했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커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실수를 하고 우리들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지만, 여러분 진짜 아버지, 인격적으로 따뜻한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가 못해도 용서하시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그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상대해 주죠. 우리의 실력대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못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신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아버지다. 사마리아 여인, 너 버러지 같은 여자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먹고 다녔지? 이제 그러지 마. 너 그런 존재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 우주만물 만드신 그분을 넌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느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그분 안에서 자유하며 그분에게 예배할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와 이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런 어떤 틀과 규격에 우리의 모습을 꾸겨넣지 마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내가 예배하는 존재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 여러분들의 신분을 갖고, 그런 거룩한 신분을 갖고 어느 장소 어디에든지 하나님에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는 모습 그대로 집으로 여러분이 가셔서 그대로의 삶을 살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사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직장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 교회에 사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 교회에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인자하고 너그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관용적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에도 계신다라고 하셨고, 직장도 가정도 어디에서나 내가 영과 진리로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계시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진심을 담아서 그분을 예배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길 주의는 부탁드리겠습니다.